별도로 남아있다는 말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다 완전히 만들어 주셨어요.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 것으로 이제 내 것으로 삼아서 이걸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보고 내용도 보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완성시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의다. 그래 율법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의가 이루어지죠. 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걸 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입었다. 의를 입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요 진리와 실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는 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일하 가지고 다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게 이제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의가. 그래서 우리는 완전된 율법이 완성하심 때문에 우리는 의를 우리는 덧입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옛날에 만들어진 게 좀 덜 정리가 된 그런 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썼던 그 책을 여러분이 또 참고를 하시고 하면은 더 이제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그때 그 책 뭐 200페이지인가 얼마나 되는 때 하여튼 썼지만은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완성. 예수님을 완성시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이제 율법이다. 신약의 율법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걸 우리에게 의로 주셨다. 그렇게 제가 그 핵심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애매하던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 제 책이었는데 거기도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우리 생활을 위해서 우리 가르침 인도를 위해서 그 가르침들은 구약에도 가르쳤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도움이 되고 안내가 되고 인도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배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그때 썼었습니다. 성경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13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10억 하는 게 2월입니다.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이게 낭실해놨는데 주랑 요새 세번역에는 주랑 개정역에는 그런 나왔습니다. 주랑의 장은 주랑하는 이 말이 참 멀리 가르치는 굉장히 애매하다 싶은데 큰 복도가 있는데 이제 위에 떡기를 덮어놓고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을 주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랑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청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청으로 오르고 중청에서 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덜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 건축, 그러면 성전 건축,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앞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컴퓨터에서 가져와 가지고 복사를 했지만은 색깔은 완전히 막 없어져 버렸고 백색, 검은색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이 전면에서 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아마 나름대로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상상해서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는 데도 있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책 속에 보면 컴퓨터 이래가 찾아보면 온갖 종류의 이제 그게 있어요.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한데 사실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학구 이게 이제 광이 20이에요. 20이고 그래 이제 9미터고 그런 요 넓이로 쭉 뒤로 이제 이래 이어져서 저쪽 27m까지 쫙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요 뒤편이 사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뒤편 이어지는 요 건물이. 그래 요게는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다락이에요. 다락. 요 양쪽에 요래 있는 건 다락. 사람들이 여기 이제 거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쉬기도 하고 무슨 그 성전 물품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곳으로서 이제 1층 층마다 이렇게 딱 그걸 1, 2, 3층 다락을 그래 해놓고 앞에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약인가 보아스 여기 약인가 보아스 그러니까 큰 기둥 아닙니까? 약인가 보아스는 큰 기둥이거든. 큰 이제 기둥을 크게 세워놓고 이제 근데 앞에 이제 요 부분 아까 높게 된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아마 3m 반까지 이렇게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사실 길이가 이만큼 나와 있고 그래서 들어갈 때 아마 이 넓은 주랑이 여기 있는 거지. 주랑이 여기 있고 있어서 아마 일로 이제 거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대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 무엇이겠습니까? 요 이제 물두멍매로 크게 해놓은 게 이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인데 바다락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다를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큰 바다니까.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제 홍해를 건너올 때 바다 건너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바다는 또 엄청나게 커요. 크고 하니까 밑에 이제 소가 이래 돌아가면서나 이래 받치고 있고 여기 사람들이 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짝에 여기 뭐냐면은 여기 뭐겠습니까? 제단이지 제단. 제사절의 제단.
그래 위에 이제 요 1층, 2층, 3층 해놨는데 어떤 건물이면 보면 밑에 그냥 아주 얄풀하게 간단하게 해놓고 위에 또 요래놓고 해놨는데 하여튼 요 그림에서는 3층 해가지고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가지고 제사장이 올라가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 해놨습니다. 대충 그래 이게 무슨 그림이 뭐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읽어가지고는 한번 읽어도 그림이 그리지를 않은데 그래 여러분이 대충 이제 이래라도 머리에 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걸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거는 사실은 뒤쪽으로 길게 이게 그 이어져서 저쪽 길게까지 이제 이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을 지은 그 시기에 대해서 이게 1절에는 밝혀놨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해만 알면은 그 앞뒤로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가 언제냐 할 때에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 다윗이 40년 다스렸는데 처음에 왕으로서 이제 왕이 된 때가 주전 1012년으로 보게 돼요. 1012년. 그래서 1012년으로 보면은 40년 하면은 여기 이제 40년 빼면 어디 되겠습니까? 972년이 돼요. 972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한 연대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그 1448년으로 계산이 돼요. 48년. 그런데 이제 그냥 막 다윗이 왕이 된 지를 1012년 하는 거 12자 그 기억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2자 띠쁘고 주전 1010년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하면은 여기 이제 970년이 솔로몬이 왕이 된 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970년부터 계산을 하면은 970년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그 등극한 올라간 이제 왕에 오른 해. 그래서 이 왕에 오른 해를 한 해에 이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할 때 이거는 별도로 계산을 했다. 그러나 여치를 않고 계산을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적윈년이라고 해요. 적윈년. 왕으로서 올라가는 왕이 되는 해니까 별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4년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년, 둘째, 셋째, 넷째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사실 966년이 돼요. 6년이. 그래서 요 이제 966년을 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생각하면은 1446년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해구나.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오늘 열왕기서 6장 1절 요 연대가 여기서 말하는 요 구절이 구약의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계산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어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어요. 그래서 구약 연대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요 열왕기서 6장 1절에 나오는 요 연대를 이야기를 해야 연대가 계산이 되도록 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연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좋고 여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 시험에도 요것에 대해서 논하라 하는
시험이 나왔어요. 나왔고 신대원 가가지고 대학원 입학시험 칠 때도 여기 시험이 나왔더라고. 요거에 대해서 논해라가 시험이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요걸 저 대학원 들어갈 때 나왔으니까 아는 거 뭐 대충 해가지고 입학을 적어 놨더만은 그때 대학원 입학해서 입학을 또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연대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구약 연대에서 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연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전이라는 말은 성전, 이렇게 전 또는 성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성전, 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 그래서 이 집은 앞에 우리가 본 대로 주랑, 아까 그 주랑 부분이 있고, 진짜 본 이제 전이, 성전이 뒤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본전이 있고 내전이 있고, 앞에 본전 맨 뒤편에 이제 내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몇 번으로 나누어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에는 이제 다락이 이렇게 붙여서 건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전을 그 성전이 가니까 저는 성전이라는 말보다는 여호와의 집이었다, 여호와를 위한 집이었다, 그렇게 집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은 표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성전 가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하는 이 생각은 쉽게 되는데, 집이라는 개념이 또 없어져 버려. 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사는 집, 우리 집 가면 우리 사는 집 아닙니까? 집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란 말은 그 여호와의 집, 여호와께서 사는, 거주하시는 거처, 집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사실은 과연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사실 그거는 사실 아니죠. 아니고 그러면 이제 왜 이 집을 지으라 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이거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 하늘에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는 그런 분인데, 영이신 분이니까, 그러면 땅에 이 집을 사실 필요로 하냐 할 때에 이 집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왜 지으려 하느냐, 그 집이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짓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도록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집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보통 사람의 집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그래서 이 집을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함부로 사람이 감히 이거는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도 무슨 과정을 거쳐서만 들어가지 함부로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구별된 특별한 곳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런 이제 특별한 곳,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부르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거룩한 집에서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큰 화를 입기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골조로서 이제 골조를 짓고 벽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집을 독특하게 집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는 백성을 아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성막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냐 할 때야, 그건 백성들이 함부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한다든지 침입해서
다가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 한다면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께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집을 짓고, 그 밖에 이제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둘러서 이렇게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능을 여기 아마 이 성전에도 동시에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 골조, 외부 이 집의 형태로 만들어진 골조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성막과는 다르죠. 그리고 모세의 성막하는 거는, 그거는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막자가 붙었으니까, 이게 뭐란 말입니까? 천막이죠. 천막. 천막인데 왜 성칸 붙였냐 하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천막이다. 그렇게 해서 성자를 붙인 거지. 그래서 성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성막, 영어에서는 이거 태버네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이런데, 이 성막하고는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다르냐 할지, 성막은 한 곳에 붙박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왜 계속 뭡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은 왜 있습니까? 텐트 쳤다가 다시 걷어가지고 다시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뭐냐, 이거는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은 여행을 전제하면서 주로 뭐를 만들었냐, 천으로 지었냐, 천 종류로 찾을 때는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 종류로 여물게 단단하게 만들기는 만들어 놨지만은, 사실 이 천은 언젠가는 뭡니까, 날아가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날아가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 없어져 보면 없어져 본다, 그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없어져 보는 게 아니고, 이 천이 날아가서 다 떨어져 보면 우연히 나중에 완전한 것으로 대체된다. 완전한 것으로 대체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뭡니까, 이 성막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이 광야 동안에 이걸 사용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계셨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고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난 후에 이제 뭡니까,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이제 드리지, 이건 집인 거죠. 집을 지은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집하고 성전하고 다른 거는 뭐냐, 이거는 여행이 끝났구나. 여행이 끝났으니까, 여행이 끝나면 일단 뭡니까, 나그네가 돌아다니던 사람은 어째 됐습니까? 여행이 끝나면, 야, 이건 우리 집이네, 여기서 이제 쉬네, 야, 쉴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도 쉴 공간을 얻어가지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까,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이제 쉬도록,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네. 이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 여기 그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형태를 따라서 자기들도 사실은 거주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민족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거주는 어쨌든,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거주 형태의 그 거주를 미리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완전의 어떤 이르는 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시대가 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 이 성막 형태를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보면 성막이죠. 성막이고, 오늘 이제 열왕기에는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죠. 집이고. 그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이 역대상이 아니고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역대하 1장에서 7장까지는 사실 거기에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저 미래에 올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 주어질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은 이런 관점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 완전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여호와의 집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 20 곱하기 60 곱하기 30 큐빗. 큐빗은 이건 이제 미터로 따지면은 9미터 곱하기 4.5가 아니고 1큐빗 45cm. 한 큐빗이 45cm. 예? 거기 이제 2큐빗이 아니고 하여튼 1큐빗이 45cm. 그래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큐빗 하면은 9m 아닙니까? 45, 그렇죠? 4.5m 곱하기 2 하니까 9m 아닙니까? 그러니까 60큐빗 같으면 27m거든. 그리고 높이가 이제 30큐빗이니까 13.5m. 아까 그러니까 집이 좀 이상하게 꼿꼿하니 이상하게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이 된 거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크게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세의 성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은 10큐빗 곱하기 30이에요. 10큐빗 곱하기 30. 10큐빗 하면은 뭡니까? 4.5m 아닙니까? 그죠? 4.5m인데 45m 해봤자 가로가 4.5, 세로가 뭡니까? 4.5에 3배 하면 얼마입니까? 13.5죠? 13.5.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 성막은 사실은 크기가 사실은 얼마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솔로몬 성전도 그것보다는 훨씬 큰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라의 한 일개 국가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뭐 큰 거 같습니까? 별로 안 크죠? 별로 크지는 않죠. 저는 어제 그걸 하면서 우리 집을 대충 이래가 줄자라고 하면 제가 봤거든. 우리 집 그 넓이가 이짝하고 저짝하고 해보니까 넓이가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더래. 이쯤 되겠더라고. 길이는 좀 더 짧고, 우리 집이 길이가 좀 짧고, 그래 좀 더 길이는 좀 더 길 것 같아. 길 것 같은데 넓이가 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줄자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성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큰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 아니구나. 얼마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크게 큰 집도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기야 뭐 크게 한 뭐 요새 우리 높이로 쳐도 한 13.5m 되면 높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한 3층, 4층쯤 됩니까? 4층쯤 되겠네. 그 정도 되는 높이니까. 그렇게 큰 건물이 사실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이런 걸 보면 참,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지를 않았구나.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큰 그런 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어쩌면은 낮아져 오신 하나님, 결국 낮아져 오신, 무한히 낮아져 오신, 무한히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낮아져 오셔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낮아진 모습을 이와 같이 어쩌면 표현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인간 가운데서 낮아져 오셔서 거하시는 분인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이 건물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집은 이제 이런 집이니까 이러한 보잘것없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잘것없는 집을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뭐 교회 중에서 교회당 지나 뭐 이거보다 작은 교회당 별로 없을걸요. 교회당 지으면 이거보다 딱 크게 지지 뭐예요. 교회당 지으면. 그렇게 우리나라는 큰 교회는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 제가 서가지고 말을 해가는 저 뒤에는 안 들려. 마이크 안만 제가 해도 안 들려. 왜 나는 이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이제 폐활량도 작고 이렇게 하니까 작은데 오마가 요래가는 거는 잘 들리는데 큰 데는 뒤에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제가 나는 큰 거 하고 안 맞구나. 전성적으로 타고난 것부터 큰 거 안 맞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렇더라고. 독일 저게 클 때 그 컸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은 앞에 사람들은 잘 듣는 뒤에 사람 안 들린다 해. 뒤에 사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의 낮아져 오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마음에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뭐냐 할 때 이거는 장래에 이제 완성되어질 집이지 현재 완성된 집은 아니다. 장래에 어떤 형태든지 저 이제 완성돼 가야 될 어떤 집의 모습이다 하는 걸 여기 이걸 담보로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거기에는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죠.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예레미야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예루살렘 전체가 여호와의 보좌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온 세계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은 앞으로 완성되어져서 온 세계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성전으로 확장돼 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성전이다. 내 몸을 헐었어.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일으키는 몸, 그걸 이제 성전을 헐어버리면은 이 성전 대신에 새 성전을 내가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일으킬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기의 몸을. 부활하신 몸.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이 뭐냐 할 때 그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그것도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부활하신 몸이 뭐냐 할지 물자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지 부활 때 부활하신 그 몸이지. 그런데 그 몸은 사실은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그래서 그 몸은 뭡니까? 앞으로 생겨날 이제 교회들을 자기 안에 그 받아들이는 몸이에요. 그 교회가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어져 가는 거지. 함께 모여서 자꾸 지어져 가는 거지. 지어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처럼 하나하나가 모여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세상. 그 이제 교회 전체를 두고 예수님은 또한 뭐라 합니까? 자기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 속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게 참여하도록 부활 생명을 주가지고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교회 전체가 뭐냐? 예수님의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은 이와 같이 예수님 통해서
완성되어서 완전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무엇이냐, 진짜 집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죠?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래 놨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할 때에 뭐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뭐가? 우리라 했잖아요. 우리 교회거든. 그게 말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걸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거 뭡니까? 구약에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건물들이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교회에 있으면 뭡니까? 교회가 그럼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구나. 그럼 이 사람들 속에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어떤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건물 속에 하나님 계시는 않아요. 건물, 구약에 말하는 그 성전 건물은 사람으로 이루어질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그래서 제가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놨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집, 건물, 건축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하나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은 사실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져, 필요한 하나의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이거는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용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전은 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교회라 하는 거죠. 교회다. 그럼 구약의 솔로몬 시대는 이제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미래의 교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은 한 가지는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구약 시대 그 성막하고 성전하고 이제 하나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막은 적어도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 안에 불 하나 안 켜면 깜깜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그런 깜깜한 곳이에요. 곳인데 특히 지성소 안에는 더하고. 그런데 그 지성소 안 거기에 누가 계신다 했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가 발이 거기 있다. 발등상도 거기 방등상에다 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좀 빛이라도 좀 하나 있으면 좋은데 깜깜한데 계세요. 깜깜한데. 그럼 어떻게 계시는 말이냐?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 모세 성막의 지성소는 그거는 십자가가 이루어진 후에 무덤이다 생각이 들어요. 무덤을 상징한다 싶어요. 모세 성막의 지성소는.
그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 왜? 그 위에 항상 제사가 드려지고 피가 그 위에 이렇게 뿌려지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사죄함을 입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그하고 솔로몬의 이제 성전의 차이점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게 뒤에 보면은 엄청 짓기를 금으로서 도금을 해놨어요. 전체가 금으로서. 그 이제 11절부터는 11, 13, 14절부터는 이제 그 성전 내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지었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벽에다가 돌벽으로 전부 쌓았으니까 벽에다가 이제 나무로서 판으로서 세웠어요. 판을 또 갖다 붙였어요. 판을. 그래서 이게 뭐를 갖다 붙이느냐 하면은, 벽은 주로 백향목 벽 널판으로 세웠어요. 그 마루에서 천장까지. 그 다음에 마루를 또 잣나무 널판으로 사용을 했어요. 잣나무가 좀 더 염을 줘. 든든하죠. 백향목도 염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잣나무 널판, 백향목 널판 다 그거 하고, 여기다가 뭐냐, 금을 발랐다 했어요. 금을 발랐어요. 금이 도금인지 과연 금을 발랐는지, 도금은 그냥 해가지고 이래 하는 게 도금이잖아요. 그런데 금을 좀 두껍게 발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어떤 좀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때 이 도금 두껍게 바르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무슨 금이 그렇게 많아가 그렇게 발랐을까? 적어도 그래 다 바르려고 하면 금이 엄청 들어갔을 건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이제 이 금을 바르고 이랬으니까, 사실 그 실내가 물론 그것도 빛을 비춰야 되지만은 보면 안은 금으로 아마 번쩍번쩍 했겠다 싶어요. 안 전체가 금으로서 빛이 났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볼 때, 이 솔로몬 성전은 성막 때 모세 성막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그 모세 성막하고 차이점이 뭐냐 할 때, 솔로몬 성전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곳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느냐 할 때야,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보여줬느냐 할 때, 예수님의 부활로서 보여주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부활의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의 내소여, 지성소, 특별히 이 지성소의 모습이 그러했다. 안에 물론 성소에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생명을 여기 가득한 곳, 그런 곳으로서 이렇게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솔로몬 성전은 구성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차이가 나니까, 모세 때는 참 고난받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은, 솔로몬 성전은 영광을 얻은 그 하나님의 모습, 낮아져 오신 이스라엘 가운데 낮아져 오신 하나님의, 결국은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뒷부분 14절부터 36절까지 요약을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좀 도움이 된다 싶거든. 성경 읽으면서 이래 같이 대조해 가면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은 이제 솔로몬 성전은 약속이 성취가 되기는 성취가 됐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가나안 땅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으니까, 성취가 되어서 성취되었다는 뜻으로서 짓는 성전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영광이 분명히 들어있는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그래서 이 영광이 뭐냐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생의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할 때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대속할 그런 자기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이루어가는, 지어가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제 이 성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사실 어떤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속에 우리 들어있고 또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할 때 세상 힘들지만 어쨌든 이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는 들어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 성전은 이거 이제 미래에 예수님이 이루실 이 새로운 성전은 그 부활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이러한 신약에 이루실 이러한 성전을 미리 좀 보여주려고 만든 것이 솔로몬 성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사실 금으로 입혀서니까 아니 전체가 금박인데 금으로 붙여서니까 그런 성전으로 그래 했는데 그거는 하나 이제 예언이라 할 수 있어요. 미래에 진짜 솔로몬 같은 솔로몬의 아들 후손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으신 그런 솔로몬의 후손이 와서 이루실 참성전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미리 보여주려고 짓도록 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이제 시각으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이해를 생각을 하면서 이 6장 본문들을 읽고 좀 생각을 묵상도 해보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마 7장까지 사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7장에는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짓는 것이 나와요. 자기 궁을 짓는 것이 나오고, 요 자기 궁을 짓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곁에 자기 집을 지으니까. 그래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옆에 집 옆에 자기 집을 짓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 자기 궁 짓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 녹기둥도 나오고, 여기 바다도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성전 기구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7장까지 기록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6장하고 7장하고는 같이 성전을 짓는 것인데, 6장에는 이제 성전 건물 자체 안팎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에는 솔로몬 궁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주변 여러 가지 설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요것이 모두가 신약에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집 교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하나의 예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도 힘들고 하지만은 우리가 대충 그림으로라도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속에서 이런 성전을 짓도록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빛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성전이 올 것을 미리 가르치고 예언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하시며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이러한 이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참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성전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비밀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